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 스타일이 또 예전 스타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부활했는데 기존 교회 스타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자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우리 목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면요,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막 구한 게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의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떼의 목자로서, 돌보는 목자로서 양떼를 신실하게 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막 달라고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믿음의 가정들 보면, 믿음의 가정도 5대, 6대, 3, 4대 이런 가정들 보면 왜 복이 넘치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더라고요. 이게 5대, 6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니까 복은요, 저절로 후대의 삶 속에 복이 저절로 흘러 넘쳐나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해는요, 한번 내가 하나님 영역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면 되겠다, 그런 다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먼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활이라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있으니까.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이 증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 증거가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을 잡았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 증거가 없어. 흔들려. 그래, 내가 믿는 신념이야. 그 신념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신념도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요. 불안해서 불안한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부활로 안 믿으면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믿음은요, 부활로 돼서 생기는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믿음의 기초고요. 기독교의 믿음의 이 핵심은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왜? 어떤 증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어떤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요. 다 예수의 부활 하나 딱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 이거. 그러니까 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카타굼에 300년 동안 이 로마의 압제를 어떻게 이겨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영원한 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을 가지고 300년을 이겨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도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초가 딱 안 닦이면요, 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올라가. 요즘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올라갔다 또 무너지고, 올라갔다 또 넘어지고, 시험 되면 또 넘어지고, 믿음이 계속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기초가 약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도에 살 때, 그 앞에 예전에 시청이 있었잖아요. 영도 그 남포동에. 지금 롯데 시네마 들어가 있는 그 영도 그 자리에. 거기 원래는 107층짜리 롯데 빌딩을 짓기 위해서 롯데가 그 건물을 샀거든요. 시청을.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안 올라와요. 기초 작업을 하는데요. 1년을 하는데 안 올라와요. 2년 동안 기초를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저 건물이 지금 100층까지는 안 올리는데 많이는 안 올렸어요. 근데 원래 107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았던 자리예요. 저 건물은요, 100층을 올려도 무너지진 않는 건물이에요. 그만큼 튼튼하게 짓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 느낀 감정, 내가 받은 은사, 능력, 체험, 다 이거가 가면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해도 또 흔들려요. 그러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요,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아도 또 내가 느끼지 않아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이죠. 이 예배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은요, 순수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은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면 나 하나님 인정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나갈 때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 존중하고요. 항상 조심해서 살고 항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더라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릴 때 내가 힘들지만 주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내 마음속에는 힘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입이 쭉 찢어지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진짜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기뻐요. 왜 기쁨이 오니까요. 제가 간혹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걸 느끼거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면요. 막 내가 기뻐서 진짜 이 설교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걸 느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니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 항상 내 모든 삶,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그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뭐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한 해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코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감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 복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성경에는요, 항상 어떤 분이, 무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T와 P가 있을 때, T가. 이 T가 뭐냐 보니까, P가 또 뭐냐. 무디 목사님은요, 이 T는 뭐냐, 트라이, 시도하다. P는 뭐냐면, 프로브, 증명되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T와 P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T와 P가 뭐예요? 이 단어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실제 이 말씀이 경험되는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대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실제 삶 속에 증명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는 이 복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론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시작되어지니까 항상 주님, 선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밥을 먹듯이 날마다 부활을 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 믿음의 전제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이 부활이니까 오늘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앞에 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올 한해는요, 믿음의 큰 부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올 한해 한번 큰 믿음의 부자가 돼. 내 염려, 걱정 좀 내려놓고요. 올 한해는 정말 믿음의 큰 부자가 된다. 근데 사실 이런 부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부활을 잡은 사람은요,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그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안 믿는 사람하고요, 부활로 믿는 사람은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여러분. 부활로 믿는 하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땅이나 땅. 이게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요, 이 흔들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조건 아멘할 수가 있고요. 정그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영적 체험으로 온다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믿음은 부활의 확정 증거를 통해서 믿음은 오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 앞에 엎드리고요, 낮아지셔야 돼요. 복음 앞에 낮아지셔야 돼요. 아, 부활, 목사님 또 부활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해보고, 이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의 그 믿음 속에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서요. 여러분, 천천한 마음 교회 지금 부활을 20년 내내 하는데요. 이번 주도 이 천천한 마음 설교를 보니까 지난 송국영신 예배도 또 부활을 전했네. 이 교회는. 이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적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가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목사님 소금이 들어가서 안 그렇습니까? 염화나트륨 2%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금을 많이 놔둬요, 가만히 놔는 썩습니다. 썩습니다.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는요, 이 달의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민물과 성물 때문에 바닷물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안 썩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움직여가는 겁니다. 바닷물이 계속 요동치고 태풍을 통해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계속 요동치기 때문에 그 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은, 이런 죽어 있는 믿음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움직이고요.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뭐냐면 이런 움직여 가야 합니다. 내가 작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겨자씨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도전하지 않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 믿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얻지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보니까 우리가 왜 얻지 못하냐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니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향한 상 주시님을 내가 확실한 믿는 믿음까지 될 때까지 준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3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은 준비 기도를 드린다더라고요.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까지 준비 기도를 먼저 드린다. 회개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늘 방언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1시간 정도는 반드시 준비 기도를 드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과 염려 속에 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이 정리될 때까지 항상 내가 회개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잡으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도의 비밀이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 저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느 때는 기도가요,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놈의 지겨운 기도. 야, 오늘은 또 기도네? 또 기도해야 되네? 3시간에서 또 기도해야 되네? 어느 때는, 아유, 기도가 좀 지겹다. 늘 같은 기도. 막 이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준비된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딱 잡히는 그 기도를 드리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새 영이 부어지고요. 새로운 기도의 영이 막 부어지면요, 아니, 기도가요, 너무나 신선합니다. 너무나 새롭습니다. 막 입술을 불리는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시키는 거라. 아멘이죠. 막 성령이 기도를 시키면서 내 기도를 막 이끌어 가시는데, 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까?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막 드리면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이 기도는 주님이 100% 응답하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막 이게 확신과 기쁨 속에서 막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 놓을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 거룩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 그냥 너희들이 하지 말고 손도 씻고 피를 바르고 깨끗하게 여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준비. 그리고 기도도 준비.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입술을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된 기도. 방언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씻어내는 기도.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딱 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는 은혜의 보좌에 좀 있습니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기도도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보여야 돼. 믿음으로 보여야 돼. 믿음은 보기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만든다 말이에요. 믿음은 보기 않는다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 나왔어요. 우리가 때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나옵시다. 아멘. 기도로 나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시다. 아멘입니까? 예배로 나옵시다. 다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임하신 나에게 오늘 준비하시고 세계 점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세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영적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기쁜 지성소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인색한 분이라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게 내 정체성, 이게 내 인생의 힘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요즘 아마 올 한해는 저 메시지가 아마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부분 속에 자꾸 열어주셔요. 복음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부분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못나게 보실까요? 아이고, 제약투성이, 아이고, 못난 것. 아이고, 찌질이 내 손만 튀어놓은,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요,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까? 존귀하게 보배롭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피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볼 때요, 너무 아름답게 보세요. 너무 귀하게 보세요. 너무 소중하게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면 막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을 해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왜요? 내 죄가 있잖아. 내가 못난 것도 있고, 또 상처, 선뿌리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바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너 김원 집사님이 너 아빠인데, 아빠한테 나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겠니? 아빠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겠니? 하니까 아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너희들이 만약에 김원주 아버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아버지 갑자기 하면 아빠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아바의 자녀. 아빠의 자녀예요, 아빠의 자녀.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놓일 때 어색하고, 힘들고, 격식 따지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기고, 순수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믿어주고, 나아가는 모습. 격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빠하고 자녀하고 여러분 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구합시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구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요 대들듯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먹은 거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요. 내 믿음으로 산다 했으면 주님이 키워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 이러면 떼쓰는 겁니다. 가부처럼요. 불의한 재판장 안에 가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 가부가 계속 요구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가부들은 무섭잖아요. 그잖아요. 힘든 사람들은 끝까지 하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니까, 내가 이 가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난망하지 말고 떼쓰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구하고 나아가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떼쓰듯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난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런 때 쓰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요. 하나님께 나를 키워주고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께 푸시를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잡는 이걸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고 끝까지 나를 신뢰해 주고 믿고 나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올 한해는요, 하나님의 상주신이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은혜의 보좌, 기도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보좌가 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얻는 놀라운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낸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사의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기서 오거든요. 부활에서 오거든요.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올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며 간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요, 한번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니엘 기도회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내 믿음에 동의하셨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흔드는 기도를 드렸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병이 고쳐지고 죄가 떠나가고 어둠의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21일 우리 새년 우리 신년 기도회 때 우리가 비록 비대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예배 드릴 때요, 감사 예물 드릴 때 우리 사모는 감사 제목을 참 잘 적고 우리 목사님도 잘 적으시는데 성도들을 보면 감사 기도 헌물을 드릴 때 기도 제목을 안 적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의 언제나 보좌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놓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소원을 아뢰면서 여러분 이거 아뢰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제가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예물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예물을 반드시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물을 받으셔요. 그래서 예물과 함께 기도하는 이 제목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글을 모르시는 분들 우리 사모가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네가 살면서 내가 기도할 때면 응답받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사모님 적어주십시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가지고 와서 이 강단에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까? 제가요, 항상 사모도,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저희 대신 항상 영적인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요구하실 때는요, 예물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드릴 때요, 그냥 예물 드리면 아깝잖아요. 그 예물이 많은 이만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심껏 주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을 제목을 하나님께 반드시 적어서 그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제 감사 예물 올릴 때 빈 봉투 올리지 맙시다. 알았죠? 글자를 반드시 적어. 반드시 올해 안에는요. 여러분이 빽빽하게 적으세요. 빽빽하게. 여러분. 정말 많이 적으세요. 여러분. 계속 응답받을 제목들을 계속 올리십시오. 그러면요. 주의 종이 그 시간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며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 정말 올해는 가난이 떠나고요.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족 구원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활 복음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부활 복음을 딱 만나니까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은혜가 틀려요. 이거 나한테 축복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축복 주려고 부활 복음을 만난 줄 믿습니까? 진짜 축복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요. 상처 아픔이 싹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 관계가 전혀 막힌 게 없어요. 신령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계속 펼쳐져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할게, 축복할게, 부어줄게, 반드시 역사해 줄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복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임재를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거든 이거.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안 나타나고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의 본질을 알고 진정한 회개가 넘치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딱 인정하는 믿음으로 굴부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게 그 관계를 열어내시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으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를 봄주고 싶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그래도 또 감사. 알았죠? 알았죠? 그래도 감사. 코가 깨어져도 감사. 아멘입니까? 기동성 깨어져서 내 지탕 안 걸리고 감사. 아멘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항상 감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뚱뚱한 여자를 만났어요. 앉았어요. 야, 하나님 뭘 감사할까요? 너 마누라가 뚱뚱한 여자가 아니라 날씬한 여자가 돼서 감사해라. 감사는요, 돌아보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 북한 땅에서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아멘이죠. 코로나19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것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요, 감사의 제목은요, 한없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감사를 안 해서 이번 달력 무슨 달력 했다고요? 감사 달력. 그래서 하루 일어날 때마다 그 제목 가지고 감사하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도 감사, 예배도 감사해요. 하루의 시작도 감사. 날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순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감사하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의 이 시편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 그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약 가운데 있어도 참 많은 그 연단과 이 공고한 삶을 살잖아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붙들고요, 반드시 새해를 이루어줄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줄 믿습니까? 이야, 이게 놀랍더라니까, 여러분. 미래까지라도 감사를 드려서 현재로 만들어버리더라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중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는 거. 우선은 감사할 제목 없습니다. 찾아봐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수만 가지 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 내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코로나가 어떻게 됐든 이 땅이 적화가 되든 계시록이 오든 말든, 그러나 우리는요, 거기 오는 게고 하나님께 올릴 예배와 찬양과 감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온문이 열리고 모든 창고가 열리는,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야, 감사가 기적.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매이는 것이 풀어진 역사.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착고를 매이고는 가난, 저주, 힘든 거, 이거 모든 것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가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빌립보 감옥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를 바울과 실라가 드리니까요. 바울과 실라만 창고가 열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창고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으면요. 우리 가족은 내 지체 안 믿는 가족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모든 창고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감사합니다. 믿음의 첫 출발.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느냐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론 영원한 것을 얻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랑 관계를 맺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난과 저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1년에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안 좋은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 판단하는 말 전혀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교회, 목사님은 교사님도 교회를 몇 군데 돌아다니셨지만 저는 부교육자 교회를 좀 많이 돌아다닌 목사 중에 한 사람 같아요. 돌아다녀 보니까요. 교회에는 밭이 있어요. 밭. 영적인 터전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좀 몇 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보니까 교회에 밭이 있다는데 다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몇 달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저씨. 그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터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제가 부성교회도 모교회니까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밭이 좋은 교회가 있고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있고 안 자라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왜 그러냐 딱 보니까요. 이 감사가 있는 교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요. 말이 아름답고요. 심령이 깨끗한 심령의 그 밭이 우리 오늘 예배도요.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된 하나된 몸으로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개인의 예배로 보지 않아요. 우리 전체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예배 수준이. 우리 예배 수준이요. 비록 작은 숫자지만요. 우리 기도, 우리가 말씀 듣는 수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항상 칭찬을 많이 하세요. 감사하대요. 우리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입니까?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이죠. 그런 말을 참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 이게 우리 자산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이 다른 교회, 개척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목사님들 왔을 때보다, 다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요.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좋은 큰 교회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예배 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야,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예배 자리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고요. 감사로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서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 삶 자체가요. 우리 예배 수준과 우리 옥토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계속 수확되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곧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항상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보좌가 앉아서 우리가 상주신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놓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망과 불평, 비판, 세상에 더러운 말들은 재봉틀로 딱 이게 칩시다. 알았죠? 치고 이제 정말 우리 입술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